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까? 그것을 모릅니까? 로마서 14장을 보고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섬겨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앞뒤에 있는 말씀은 전혀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라는 그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로써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로써를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섬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섬기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로써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를 조금 실수하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가 나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아예 듣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써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바다모래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적은 수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망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주 많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은 성도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 복음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라도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00명 중에 100명이 듣습니다. 그것도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0,000명 중에서 겨우 몇십 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는 아주 적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를 센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마도 번개를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로써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14장 13에서 17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도 망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구원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해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을 일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위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잘 섬김으로 해서
내 형제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형제는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성도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에서 18절까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섬기는 성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자기들의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깁니까? 그 말은 내가 교회와 간음을 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말씀을 하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복음을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러한 일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보다는 교회를 섬긴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 있지만 삶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7쪽입니다. 시편 120편 7절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화평,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4장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화평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적이라도 언제든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적이지만 다른 적과 싸움을 할 때는 적의 적이 되어서 도리어
화평을 함으로 해서 싸움에서 유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화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의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세상의 상식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알고 이 화평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화평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화평합니까? 세상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원수가 되어 있어도 때로는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화평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다가는 도리어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자 이스라엘은 주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아니, 진짜 싸움이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영의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화평을 원한다고 상대가 화평을 받아들입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끼리는 혹시 화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는 우리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이 싸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편의 말씀과 같이 저희는 반드시 싸우려고 합니다. 왜 싸우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악하다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화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싸우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화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합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화평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화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미 율법주의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하는 일은 다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가 분명히 율법주의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와 함께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우리 역시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는 사귈 수도 없고 그들과는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말씀을 오해를 해서 우리가 화평의 일에 힘쓰자고 하니까 무조건 화평을 하면, 아니 세상의 이성을 따라 화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들과는 절대로 사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끼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일고 있는 일이 교회 일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이 세상의 이성에 따라 화평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이성에는 좋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교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치 운동을 하면서 화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화평할 수 있는가 하면 서로 교리는 조금 다르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같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화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절대 화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로마서 13장까지 모든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화평이라는 단어만 보고 아무 것이나도 다 화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들끼리는 화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4장 3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즉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문장의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보다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세상의 화평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화평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충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것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먹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모든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평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때로 고집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 잘 알겠지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다투었다고 해서 어느 누가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다툼이 있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니 성도와 교제를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9쪽입니다.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화평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화평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화평에 힘써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하는 일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화평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 안에서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바다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숫자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서로 다투고 반목을 하고 있다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 율법주의가 되어서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은 모임이 세상에 여러 곳이 있다면 굳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를 보더라도 얼마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더욱더 화평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누구와 화평해야 합니까?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먼저 완전한 자를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아야 합니다. 완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는 완전한 자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자를 살필 수 있는 사람만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완전한 자인가, 믿음에 서 있는 자인가, 저 사람이 진리 안에서 정직한 자인가를 알아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화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살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이 완전한 자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자를 살피는 성도만이, 아니 볼 수 있는 성도만이 화평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완전한 자와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직한 자입니까? 잠언에서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아니 이 기독교인들은 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화평한 자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 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악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평생을 악만 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평에 힘쓰고 있습니까?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한 자는 정직한 자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정직한 자는 잠언에서 악을 떠나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화평에 힘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고 화평에 힘쓴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직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악에서 떠난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가 정직한 자라면 화평에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인간적으로 밥 먹으라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화평에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직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수고를 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끼리 화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14장은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성도 안에서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은 화평하는 일에 힘쓰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을 하는 일은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화평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화평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이 화평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 화평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까?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이것이 없이는 주를 배웁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화평하는 일을 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를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화평하는 일에 힘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장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혹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자를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화평할 수 없습니다. 아니, 화평하는 일에 힘쓰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완전한 자를 살피고 정직한 자를 봄으로 해서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누군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누군가도 모릅니다. 그가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주를 뵐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뵐 수 있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은 주를 뵐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점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도 화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죄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죄가 없는 존재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영과 같은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영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영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화평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화평케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영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함으로 해서 이 화평하는 일에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화평한 일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육체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화평케 하셨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화평케 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화평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신 것을 전하는 일도 화평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서 화평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먹습니다. 형제는 먹지 않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문제로 인간적으로는 서로 반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화평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는 화평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끝까지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지만 혹시라도 형제를 망하는 일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 영의 일이고 우리는 아직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하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덕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있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릇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이 더럽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더러운 말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의 설교입니다. 이 더러운 말이 안 들어가면 설교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이 더럽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저 세상의 이성을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목사들부터가 더러운 말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덕이 없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으로 하면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더러운 말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육체로 하고 있는 행위를 하라고 하는 그 말이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육체의 행위를 조장하는 말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참 좋은 말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를 하라고 하는 말은 다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말이 교회 안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절대로 그런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덕을 세우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우리 교제 중에 더러운 말이 있습니까? 우리 설교 중에 더러운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더럽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더럽고 그런 말을 함으로 해서 성도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하는 행위를 가능한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 육체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인생들이 한 일을 예화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더러운 말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선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 말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한 더러운 행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가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까? 그것은 더러운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의 이야기를 예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모르면 그는 덕을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목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설교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 끼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러운 말만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만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단어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무슨 의미의 말씀들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어 알아서 뭐합니까? 네? 단어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단어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쓰고 있어요. 지금 2장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저도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기묘자라 묘사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단어를 보고 그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선지자,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사야 9장 6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무슨 성경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는가를 로마서 14장 13에서 17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바다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숫자가 많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훈계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 갈라디아에서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압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하여 형제를 망하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물입니다. 이것을 먹는 식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식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그에게도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성경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이 무슨 말씀인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게 모든 구원에 대한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그 율법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오셔서 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믿는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외식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신 것을 값없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아 영광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것을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질문을 해와요. 안타까워요. 제가 그냥 먹으라고 해요. 그냥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행위를 하는 걸 주신 게 아니라 아는 걸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를 배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성경을 볼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의 모든 예표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시편 136편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에서 안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배를 하고 있고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식물입니다. 부딪힐 것이 있습니다. 거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 듣는 사람에 따라 속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식물입니다. 우리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단단한 식물이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먹고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장성한 자입니다. 그 장성한 자가 실수를 해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놓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먹는 자가 있고 먹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속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식물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자가 있습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며 그것이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헛되게 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는 조금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 실수를 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중에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합니까?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할 때도 제가 모르는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체면을 생각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했다가 그것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수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가 가끔 기도를 할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부족합니다. 정말 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를 해요. 저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제가 복음을 쓰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면 우리 교제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그걸 생각해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한 편을 쓰면서도 정말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늘 노심초사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내 이성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지적인 능력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다가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루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하여 무너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제까지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 불행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식물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고 가고 있어요. 계속 어느 말씀 따로 어느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잘못 풀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1편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아멘.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구원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의 모든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터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정말 성경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터로 든든히 서 있고 우리의 주초가 되어서 든든히 서 있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초입니다. 그것을 반석 위에 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으며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건 모르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는 문자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봤어도 그 두 사람은 알아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그걸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자 많이 알아서 못합니까? 이거 성경 달달 외워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그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우리가 듣고 들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있는 우리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직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왜 무너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의인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주초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냥 우리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어요. 믿음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이제까지 힘써왔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정말 바라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기를 수고를 했습니다.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아멘. 만물이 정합니다. 그런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세례를 행하는 것을 행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세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악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을 들으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순절이 오시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실제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빌립이 물 있는 곳에서 이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호련히 떠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세례를 반대로 하면 아마도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이 옳습니까?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가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저는 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와 예배를 하고 난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빌립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간다게 네시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이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알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하고 두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알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베드로가 외식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도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도 외식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후로는 절대로 외식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왔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식하는 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가 하고 있는 외식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말씀을 보거나 어느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도 성령을 받았지만 세례를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식사기도 했잖아요. 그죠? 모여서 식사기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을 받아가지고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식사기도로 했어요.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식사기도가 외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더라도 못해요. 저도 어제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전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냥 눈 뜨고 있었지만 정말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외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알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누구도 받지 못한 때입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예배를 한 간다게 네시가 세례를 받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빌립이 알았다면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예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간다게 네시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고 말을 했다면 아마도 빌립은 안 된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그렇고 간다게 네시도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거리낌이 없이 먹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먹으면 그것은 악하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있을 때 모르고 했을 때는 거리낌이 없이 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하면 안 돼요. 누군가 옆에서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참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외식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도 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거리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낌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빌립도 그렇고 간다게의 내시도 나중에 이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을 보고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어느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거리낌으로 먹고 있다면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다 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가 거리낌으로 먹고 있다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말씀은 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한 것을 먹는데 그것으로 남을 넘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해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이라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남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